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24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죄음을 받은 물건이 죄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죄늑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던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가? 라는 논리로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반론을 제시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불의한 인간의 눈에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인간의 선택에는 개인적 사욕, 이익관계, 감정적 편향이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정과 선택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공정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긍휼하심의 예표로 모세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사건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잠시 살펴보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고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길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이지 않으셨고 그를 손으로 덮으신 후 지나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 직접 보이시지 않는 긍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17절에서 18절에서 완악함의 예표로 바로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바로의 왕위는 바로가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힘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인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악한 자와 그의 악함을 사용하기도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물과 책임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 번 더 언급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본인의 권능으로 지으셨는데 24절은 그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